자, 우리 신을 고백한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5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5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보니까 거기 돼지의 큰 무리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 돼지가 탐욕적인 악을 가리킨다 그랬죠. 앞에서 언급되고 떴던 레게온 군단들, 로마 군단들, 그러니까 기억적인 온갖 거짓들에서 인도된 탐욕적인 악을 가리켜서 여기서 돼지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큰 때가 그런데 큰다란 말은 악에 대해서 서술하는 것이고 때라는 말이 아겔레라는 말인데 무리를 일컫는 말씀의 뜻으로 그 어원이 인도하다, 안내하다, 이끌어오다 이런 뜻에서 비롯된 낱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됐던 군단에 의해서 인도된 돼지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거짓 안에 있다라는 말은 거짓된 지식이 아니고 거짓이란 말은 악에서 나왔다. 이런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자, 탐욕에 속한 악이다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이다, 후천적이다? 선천적인 것들에서 나온 후천적인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알지 못했으면 그런 탐욕이 나올 수가 없었겠죠. 잠재되어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나 아는 것에서 탐욕이 나왔죠. 내가 자동차가 어디에 쓰는 것인지 몰랐단다면 그것들을 향한 욕망, 그 탐욕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겠죠. 다만 잠재되어 있었을 뿐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이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이러저러 이러한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야 라고 할 때 내가 얻어야 되겠다,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탐욕이 생겼죠. 그러니까 지식에서 나온 거짓들이에요. 군단이란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악에서 나온 기억제의 온갖 거짓들, 여기서 취한 돼지예요. 그것이 어디에 있냐 그랬더니 산 곁에서 먹고 있더라 그랬단 말이죠.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이 선한 뜻에서는 사랑에 속한 선을 가리키는 것인데 반대의 뜻에서 지욕적인 사랑, 다시 말하면 정욕적인 악, 정욕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것들,
곁에라는 말은 그것들을 향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고, 먹다라는 말이 보스코라는 말인데 사육되다, 사료를 주다, 방목하고 있다 라는 뜻의 양육되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거짓이나 거짓된 가르침들, 이것들로부터 양육되고 있는 것들, 기억지의 거짓된 지식들, 이것들로부터 양육되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산곁에서 먹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12절 보니까 귀신들이 모두 그에게 간구하여 이르되 그랬는데, 귀신들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탐욕에 속한 아까운데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돼지가 가리키는 말의 뜻이나 귀신들이 가리키는 것은 그 성질이 동일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내 안에 또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귀신이고 동일한 성질 안에 있는 돼지예요. 돼지가 특별히 언급되는 것은 의지에 속한 정욕 또는 탐욕, 또 욕망,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서술해 주기 때문에 돼지가 언급돼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따라서 동일한 뜻으로 돼지가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귀신들이고 돼지들이에요. 돼지를 귀신이라고 불렀고 귀신을 돼지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돼지들은 부정을 먹는 걸 되게 기뻐해요. 살이 포동포동 쪄가지고. 그리고 아주 자기가 쌓아놓은 오물에서 뒹구는 것을 매우 좋아하죠. 거기에서 수도 없는 것들이 파생되어 나오는데, 돼지가 새끼도 많이 나.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집에 옛날에 보면 집에 돼지 액자, 새끼난 액자들을 많이 걸어 놓기도 했는데, 그게 다산이고 축복을 우리에게 표징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세상적이고 육적인 축복이고 다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사람들이 뭐 알든지 모르든지 그 같은 어떤 이해나 사상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신들이 모두 주님에게 하나님 아들로서 예수께 지금 간구했다라는 말은, 하나님 아들로서 예수가 표시하는 것들 안에 있고자 하는 것, 이 간구하다는 말이 가까이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곁에 부르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앞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여 그러고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귀신들이고 돼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 떠나야 되는데, 분리돼야 되는데, 분리되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들 안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나 안에 반드시 곁으로 불러야 돼요. 주님을 곁으로 불러야 돼요. 초청해야 돼요. 요청해야 돼요. 이 같은 일들이 아니하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떠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르되 레고라고 하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분리에 대한 개념을 지금 가지고 있는 말로, 탐욕적인 악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온갖 거짓들이나 거짓된 지식들에 의해서 양육되고 있는 탐욕적인 악 가운데 있는 것들로 지옥의 말단, 지옥 안에 있는 것 그 자체로 지옥의 한계 안에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보내다라는 말이 펜포라는 단어인데, 단순한 사실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강조의 말이에요. 그 끝단에 있는, 그러니까 돼지가 가리킨 것들 안에 있는 말단, 끝단, 궁극 안에 있는 것들이다. 이 말로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그들에게 허락하신대 그랬는데, 이 허락한다라는 말이 에피트레포라는 단어예요. 에피트레포. 그러니까 가까이 뭐에 되돌리다, 전환하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주님으로부터 종전의 이 같은 상태에서 돌아서는 변화가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으로만부터는 알 수 없어요. 원어를 보면 에비드롭. 멋멋에 대항해서 돌아서다. 전환하다. 방향을 바꾸다. 이런 뜻입니다. 더러운 영이 푸뉴마, 귀신이 아니고 푸뉴마, 불결하고 더러운 거짓된 것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돼지가 가리키는 것들과 결합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더러운 영은 이에 속한 것들이요, 돼지는 의지에 속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불결하고 더러운 거짓들에서 안에 있는 것들을 의지에 속한 마음에서 취한 것, 결합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사람이 행위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생각에 속한 것들을 가져와서 의지에서 행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들을 생각으로부터 행하는 것들이 있다. 그렇죠? 자, 결과 안에 있는 것들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에 들어온 것을 마음에서 취해서 행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마음에 속한 것들을 생각에서 취해서 생각을 통해서 행하는 것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반드시 이해의 영역 안에 진리가 들어와야 된다. 어디서 나온?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지식 안에 있는 것들. 이 지식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나 사상이 있어야 되고, 이 합리적인 이해나 사상 안에 있는 것들을 조화해가지고, 조화해서 삶을 목적으로 실천하는 의지에서 비롯된 행위 안에 있게 될 때, 그자가 비로소 교회에 입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지에서 취한 이에 속한 것들이 더러운 영 안에 있다면, 이 더러운 영 안에 있는 것들을 마음에 돼지가 표징하는 탐욕적인 악에서 취해서 그한 것들을 행하게 되겠죠. 완전히 악한 삶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지금 여기서 더러운 영이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뒤에서 뭐라고 했어요? 거의 2000이 되더라 라는 뜻인데, 그 2000이라는 말이 의지에 속한 탐욕적인 악과 이에 속한 거짓들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둘 곱하기 1000인데, 1000이라는 말은 10이나 100과 동일한 뜻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전부나 모두 또는 선한 뜻에서는 충만한 또는 넉넉한 이런 말로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무리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대리 달렸다 그랬는데,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은 아겔레 레기온에서 인도된 것들이죠. 돼지가 뜻하는 것들. 이것이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했다는데, 이 바다가 지옥을 가리키고 비탈 또한 지옥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바다는 지식적인 측면에서 지옥 안의 상태를 가리키고, 비탈은 이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이 종사하는 선의 측면에서 악 가운데 있는 지옥 안의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리 달았다 그랬는데, 이 말이 호르마오라는 단어를 써요. 자극하다, 재촉하다 이런 뜻인데, 호르메라고 하는 격동이라는 명사로부터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을 격동시킨다. 탐욕, 돼지가 가리키는 데서 솟아나는 끝도 없는 탐욕, 욕망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를 그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살지 말아라. 같이 어울리지 말아라 제가 설명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계속 자극을 받을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선한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고 어울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자들은 교회에 속한 자들과 어울리는 것이 최상의 방법일 것이고,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어떤 인연을 맺어 산다 하더라도 이 돼지가 뜻하는 귀신들이나 돼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과 어울려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들로부터 나도 그와 같은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자극을 받고 격동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기독교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일들이죠. 주님을 믿으면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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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 간증하는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잖아. 내가 몸이 아팠는데 이렇게 나섰고 이렇게 저렇게 주님의 축복해서 큰 돈을 벌었고 이렇게 해서 좋은 집도 사고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 명예도 얻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갖가지 그죠? 그게 간증할 이야기입니까? 정반대의 것들을 쫓아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들을 향한 열망이나 그 다음에 욕망, 탐욕 가운데 있는 자들은 교회 나가겠네, 그쵸?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기에게 축복해 준다는데, 그리고 덤으로 구원까지 해준다는데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리고 그 가운데 영원히 살게 해준다는데, 그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냐고. 세상 사람들이. 그죠? 주님 재림 때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그 가운데 산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어? 모든 것들을 다 축복해 준다는데. 그리고 한 수 더 나가가지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받은 줄 믿어라. 네가 그것을 놓고 기대면 받은 줄 믿어라. 이렇게 그들은 가르치고 있잖아. 그것이 믿음이라고. 네가 좋은 집 얻고 싶으면 좋은 집 얻겠다고 기도해. 그리고 받은 줄 믿으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 세상에나. 얼마나 엉터리야 그게. 그 가운데 지도자들입니까? 마귀의 우두머리들이 전부 다. 내가 마귀의 우두머리로 했던 것들을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것, 그거 부끄러워해야지. 그죠?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머물러 있던 그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지옥으로 안냈다라고 하는 처절한 반성이 있어야죠. 그렇죠? 내가 몰라서 주님 앞에 이렇게 악행을 저질렀나이다. 저를 용서하소서. 주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한다 그랬잖아요. 몰라서 하는 거니까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너가 회개하라. 주님이 다 용서해 준단다. 그랬단 말이지. 요온 만말이 이 말에 내일이 달았다. 그 자신의 욕망, 귀신이나 대지에 속한 것들을 자극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자체 안에 있는 것이 곧 지옥이야. 그렇죠?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그 가운데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지옥의 영벌 안에 있다. 축복 대신에 저주 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이해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는 자연적인 진리가 그 자신을 지배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옥적인 탐욕과 욕망 가운데서 온갖 악행들을 저지를 수 있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이성에 들어와 있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들이 그 자신을 지배한다니까. 그래서 더 이상 악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저 세상에 가면 그것들은 다 소멸될까 소멸되지 아니할까? 다 소멸된다니까. 뭐만 남아요? 귀신과 대지가 표징하는 것들 위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 그리고 이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것들은 그 돼지와 귀신이 표징하는 것들에 종속된 행위 안에 있게 된단 말이죠. 상상을 초월한다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성이 자극해서 너 이 짓 하면 명예를 잃거든, 너 이 색 하면 재산도 잃거든, 가르치는 선생이 돼갖고 이러면 되겠어? 라고 세상에서 가져다주는 이 자연적인 진리들로부터 그 자신을 구속한다니까. 근데 저 세상에서는 그것이 존재하지가 않아. 왜냐하면 의지에 속한 생명에 일치한 것들만 남고 나머지는 다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심각하죠? 그 아래 보니까 바다에서 몰살하가를 그랬는데 이 몰살한다는 말이 푸니고라는 단어예요. 목 졸라 죽이다, 질식시키다, 숨을 막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파생된 것으로 초기 믿음에 속한 진리들을 말살하는 지옥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 보니까 돼지를 양육하는 그들이 치던 그들이 도망하여 다 피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전에 이 같은 온갖 거짓이나 거짓된 지식들에서 양육되고 있는 탐욕적인 악에서 분리되고자 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읍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고, 여러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교리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반적인 교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흘러내려온 개별적인 교리 안에 있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의 뜻이죠. 왜냐하면 개별적인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이 일반화될 때 일반적인 교리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이 같은 것은 여러분들, 또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일반적인 교리에 대한 시인과 고백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일들 안에서 그것들의 동일한 성질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러 와서 그랬는데, 이 가운데 생겨난 어떤 영적인 징표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 보니까 예수께 이르서, 예수를 향하여 가서란 뜻이에요. 예수를 향해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 귀신 들린 자가 탐욕적인 악 가운데 있는 것들이 곧 군대 가진 자가 이 뜻이었어요. 이것을 위해 종사하는 기역지의 온갖 거짓단이 있는 것들을 뜻한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자, 이 가운데 있었던 자가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믿음에 속한 진리하는 상태인데, 이것이 선의 일치에서 결합된 믿음에 속한 진리하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옷이 진리를 표현한다. 우리가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선을 보호한다라는 뜻도 담고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몸과 옷은 하나로 결합되는 거예요. 진리려면 반드시 선이 간직되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 몰살했죠. 무엇으로부터? 앞에서 돼지가 뜻하는 것들로부터 다 몰살했다. 그러니까 진식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탐욕적인 악에서 떠나는 것만큼 거기에서 파생된 거짓들이 속박에서 분리된, 떠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완전하게 떠나서 귀신과 돼지가 뜻하는 것에서 분리되고, 대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양이 뜻하는 짐승 안에 있게 될 때에 비로소 중생한 자가 되겠죠. 그죠? 이 같은 양이 성경에서 많이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양이 순수한 뜻에서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을 표징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돼지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정으로 약인 뜻하는 상태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성경 말씀에서 수많은 곳에 양이 기술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양에 대한 가르침들이 많이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정신이 온전하여 그랬는데, 이 정신이 온전하다는 말이 합리적인 이해나 사상, 다시 말하면 올바른 이해에 속한 사상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소프로네오란 단어예요. 정신이 온전하다. 정신을 차리다 이런 뜻인데, 분별력이 있는 이런 뜻입니다. 자제하는 이런 뜻이에요. 올바른 이해나 사상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통제하고 있는, 그죠? 그것이 자제하는 것이니까. 나쁜 짓을 하려고 해도 올바른 이해나 사상하는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리고 지금 통치한단 말이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진리에 복종하라 그러는 거예요, 다. 그죠? 그래서 뒤에서 앉은 것을 그랬는데, 이 앉다는 말이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수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이렇게 했죠. 보고 두려워했다. 그런데 본다는 말이 대어려워란다는데 인지하다, 이해하다, 또 식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이나 돼지가 표징하는 것들에 대한 인지나 인식 또는 식별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 나라는 사람이 삶 가운데서 온갖 탐욕적인 악가운데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자신을 보는 거예요. 결과 안에 들어가 있는, 다시 말하면 성읍과 앞에서 언급됐던 마을, 시골이 가리키는 것들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하고 식별하는 것, 지각하는 것. 그래야지 떠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겸비. 두려워한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여기서 비롯된 겸비에 속한 거룩한 두려움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이 같은 일들이 그 자신 안에서 매우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결코 떠날 수 없어요. 귀신이나 돼지로부터. 내가 내 자신 안에 있는 돼지와 귀신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야지 방향을 정할 수 있어. 자기 좌표를 봐야 돼. 네?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좌표를 모른다면 방향을 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니까. 반드시 내가 머물러 있는 좌표를 봐야 되는데, 아, 내가 지금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귀신들이나 그 다음에 돼지가 표시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구나. 행위 안에는 모든 것들이 이 가운데 있구나. 라고 할 때 주님에 대한 겸비, 거룩한 두려움이 내게 찾아오게 되고 거기서 또 올바른 방향으로 설정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16절 보니까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자, 귀신 들린 자가 당했다라는 말은 생겨났다 이런 뜻이에요. 기노마이.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에게 생겨났던 것, 그것이 뭐였어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 귀신이 뭐니까?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탐욕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것들. 그러니까는 거기서 떠나서 선의 일치에서 결합된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로 올바른 이해에 속한 사상과 여기서 비롯된 삶에 속한 것들에 대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에이도인을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내적인 지각을 지금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앞에서는 데오레오에서 인식이나 식별, 인지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의지에서 비롯된 지각이에요. 또는 의지에 속한 지각이에요. 그 말이 에이도이라는 단어입니다. 본다는 말의 뜻이. 또 하나는 무엇에 대해서? 돼지 일에 대해서. 돼지 일은 뭐였었죠? 돼지 일은 뭐였어? 앞에서 바다로 향하여 비탈로 내리 달았더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적인 지각이죠. 결과적으로 말하면 돼지가 표징하는 탐욕적인 악 가운데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지옥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적인 지각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지금 여기서 언급돼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지금 귀신과 그 다음에 돼지가 표징하는 것들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이적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을 차리고 앉아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데 가르침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이에요. 그리고 아래에 보니까 그들에게 알림해.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 거라사인 지방에 사는 사람들, 가다레노스에 있는 자들. 가다레노스가 뭐라 그랬어요? 가다레노스, 거라사인, 유전적인
악에 속한 거짓들에서 만들어낸 온갖 악하고 거짓된 것들 안에 있는 자들 가리킨다. 그랬죠. 이 가다란 오네스가 히브리어로 기르가스족을 가리키는 말로 가나안 원주민의 한 부족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이 같은 이유에서 그들이 표징하는 것이 유전적인 악에 속한 거짓들에서 만들어낸 온갖 악하고 거짓된 것들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따라서 여기서는 지금 알리다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선언하다. 전적으로 선언하다. 충분히 이야기하다. 멋멋이라고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알림에 디에게오마이 넉넉한 지각 또는 충분한 지각, 충분한 인식 이런 뜻입니다. 충분하게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라사인이 뜻하는 것들에 대한 충분한, 넉넉한 생각 또는 지각 이런 말로 이룰 수가 있겠네요. 그들에게 알렸다. 깊게 묵상해야 되겠죠. 깊게 묵상하세요. 우리가 소나 양, 염소 이 짐승들은 모두가 다 반추동물이라고 그러죠. 다시 말하면 대세김질하는 짐승들이란 말이죠. 이 대세김질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여서 다시 뱉어내가지고 깊게 묵상하고 또 받아들여서 다시 뱉어내서 깊게 묵상하고 라고 해서 그 자신에게 영적인 살과 피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반추동물의 특성이에요. 위 속에 있는 것은 내 것과 내 것이 아닐까? 위장에 있는 것들 내 것? 아니에요. 내 것 아니다. 위장에 있는 것들은 반드시 내 몸에 합당하게 소화가 돼야 돼요. 소화돼서 내 몸에 흡수돼가지고 반드시 살과 피가 될 때 내 거 되는 거예요. 살과 피 안에 있지 아니한 것도 내 것과 내 것이 아닐까? 내 거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추한다는 말은 가르침에 속한 것들을 내 것 삼기 위해서 받아들여서 깊게 묵상하고 또 뱉어내서 또 깊게 묵상하고 라고 하는 계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 가운데 아닌 것들을 다 순화시켜가지고 정화시켜가지고 걸러내고 진짜인 것들만 내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질서예요. 그때 비로소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내 살과 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 뜻이 알림이라는 뜻이에요. 알림. 여기서 말할 때 인도되어 생각하다,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충분하게 지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자주 설명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말을 지식으로 담지 말고 깊게 묵상하라. 꼬리에 이어져서 그동안에 배웠던 그 어떤 것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그 가운데 어떤 핵심적인 것, 진수에 속한 것들을 골라내게 된다. 그리고 그 가운데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넉넉하게 입증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신약서 중에서는 사복음서 이후에는 보지 마라. 제가 자주 설명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쓴 서신서들은 영적인 가르침이 있다 없다?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교회에 속할 자들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물질적인 개념 안에 그 자신을 이끌어가는 데에 정반대로 그것이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제가 가리키는 이 여러 가지에 속한 것들을 깊게 묵상하면서 그 가르침들을 자주 보고 읽게 되면 그 가운데 나 한 사람을 바로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천사들의 시각에서는 바울이 써진 선지책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결코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천사들은 다 영적인 사람들이고, 영적인 사람들은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그 영적인 가르침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서신서들은 전혀 그 영적인 뜻들이 간직되어 있지 않단 말이죠. 자연적인 비단을 존재하는 것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전적으로 물질적인 개념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개념 안에 존재하는 나라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가르침들을 표본 삼아야 될 것이고, 그래야지 그 가운데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 될 것이니까, 또 영에 속한 것들을 말할 것이니까. 근데 이 말을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 평생을 내가 삼았는데, 바울이 가르친 것이 평생 내 삶의 지표였는데 왜 그거 보지 마라고 그럽니까? 다 버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바울이 왜 이 말을 했는지 나중에 알게 돼. 바울이 말이 틀렸다 그런 말이 아니고 왜 바울은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안다, 이런 뜻이죠. 자, 17절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그랬는데, 이 말을 문장이 예수란 단어 없는 단어가 빼시고 앞에 그들이란 단어도 없는 단어가 빼세요. 자, 그에게 그들의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간구하기 시작하더라.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려요. 여기 지방이라는 말은 호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지역, 경계 또는 한계의 뜻입니다. 그 경계에서 떠나기를 간구했다는 말이 파라칼레오, 주님을 곁으로 불렀다 이 뜻입니다. 주님께 요청하더라. 주님을 초청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초청하기 시작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전자의 이 가운데 있는 지옥의 경계에서 떠나, 앞에서 지각이 있었죠. 그러니까는 전자의 이 같은, 다시 말하면 돼지가 뜻하는 것, 귀신이 뜻하는 이 같은 지옥의 경계에서 떠나 주님에게서 비롯된, 주님을 초청했다, 주님께 요청했다, 내 가까이 오기를 원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 안에 있기를 원하고, 또 여기서 비롯된 시작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불렀어. 주님이 가까이 못 오겠대. 왜 그럴까? 왜 가까이 오지 못한다 그러죠? 가까이 있을 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죠. 가까이 있을 만한 상태에 있지 못한 아까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올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서 귀신과 돼지가 뜻하는 것에서 내가 떠나야지, 떠나는 것만큼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가까이 초청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너가 문 열어봐. 내가 들어가서 너는 나로,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살리라. 주님 초청하는 것이죠. 문을 열고 주님 초청하는 것이죠. 문을 여는 게 뭘까? 돼지에서 떠나는 거, 악한 삶에서 떠나는 거, 귀신이 좋아하는 것들에서 떠나는 거, 돼지와 귀신들이 좋아하는 삶에 속한 악행들로부터 떠나는 것만큼 문을 여는 자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주님 뭐로 들어오실까, 우리에게? 몸소 들어오실까? 아니면 진리로 들어오실까? 진리로 들어오신단 말이야, 진리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들어오셔서 내가 진리 안에는 내가 너와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살리라. 진리가 무엇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시기를 강구했다는 말이 영적인 것들 안에 길을 원하는 것을 뜻하고 시작했다는 말은 여기서 비롯된 시작이 지금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나는 온갖 이 세상적인 귀신 들린 자고 돼지들 그 지저분한 곳에 살면서 주님이 함께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주님께 그랬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다. 나를 섬기든지 귀신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한다는 거야. 18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그랬는데 이에 그가 배에 오르니 라는 뜻입니다. 배가 뭘까? 교리적인 지식들, 자, 기억지의 교리적인 지식들이 배라는 뜻이에요. 플로이오라는 뜻입니다. 선박. 배에 올랐다, 배 안에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배에라고 하는 에이스라는 단어를 뜻하는데 존정 상태에 대항하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식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귀신과 돼지가 뜻하는 것들에 대항하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식 안에 있는 상태, 배. 그런데 오르다라고 하는 것은 엠바이로 난다는데 안에서 걷다 이 뜻입니다. 삶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서술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노가 걷다, 가다 이런 뜻인데 모두가 다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서술해 주기 때문에 삶에 대해 서술하는 것으로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식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발로 걷는다. 발이 뭘까? 성경 말씀에서 자연적인 것들에 대응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리에서 힘을 얻는 건 어디서 얻을까? 몸으로부터 힘을 얻는 거예요. 몸으로부터. 몸이 뭘까? 성경에서 영적인 것들에 대응한다. 그러니까 행위 안에는 모든 것들을 영적인 것들에서 그 능력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무엇으로부터 통제되고 있는 천적인 지혜에서 비롯된 또 사랑에 속한 지혜에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이 지배하고 통제하는 영적인 것들에 종속된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성경 말에서 발이 표현하는 거예요. 자연적인 능력 안에 있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몸에서 직접적으로 뻗어나온 손은 영적? 자연적 능력 또는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표징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영적인 진리의 능력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성경은 다 그렇게 대응으로 우리에게 기술되어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발에 신발을 신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발은 뭘까 그러면 관능적인 사람과 밀착된 가장 궁극적인 자연적인 것들. 그것이 신발이 뜻하는 단어예요. 그렇죠? 그 요한이 신들매도 풀지 못한다라는 말은 요한이 뜻하는 것으로부터는 결코 이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로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귀신 들렸던 자가 사람이라는 단어 없는 단어예요. 자, 귀신 들렸던 자가 그와 함께 있기를 그에게 간구하더라. 귀신 들렸다는 말은 앞에서 본자였어요. 내적인 지각 안에 있는 귀신 들린 자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온갖 탐욕에 속한 악에서 떠나
주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것들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앞에서 지금 보았고 그랬죠. 앞에서 보았다고 설명해서 나왔잖아요. 16절에 보면 보았고, 그리고 지금 그 가운데 있는 귀신 들린 자란 말이죠. 귀신 들린 자가 주님이 함께하는 주님을 곁으로 불렀다. 파라칼레오. 곁으로 초청했다. 내 곁에 오기를 요청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는 주님이 함께하는 영적인 것들에 있기를 원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19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허락하지 않냐고 그들에게 이르는데 원어를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에게 이르되 이 뜻입니다. 이 허락하다는 말이 아피엠이라는 단어예요. 떠나다, 분리되다, 내어 보내다, 쫓아내다, 이혼하다 아주 각양의 내용들로 번역이 돼서 나왔어요. 해산하다, 끝내다, 내버려 두다, 무시하다, 포기하다, 면제하다, 죄를 사한다 그럴 때도 이 아피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복음서에서 보면. 이 아주 다양한 뜻들을 가지고 있는 낱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왜 허락하다는 말을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번역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 말은 옳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낱말이 이 부정적인 뜻에서 허락하지 않았다. 난 너하고 같이 있기 싫거든? 이라고 말을 한다면 아래의 내용들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에 예수께서 그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예수가 다 하나 빠졌어요. 그러고 이해되시나요? 그 말이 무슨 말이 그러면 내버려 두지 않았다. 주님을 초청했는데 함께 있기를 원하고 초청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버려 두지를 않았어. 그 말은 무슨 말일까? 동행했다는 것이죠. 그들과 동행했다. 그죠? 이 가운데 동행하시는 예수예요. 주님의 영적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서술할 때는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주님. 저와 형제들을 설명할 때에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 또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 그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이분 주님이 동행하시는 상태. 그리고 그에게 이르되 그랬는데 여기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르다는 말을 레고라는 단어에 써요. 자, 아래에 보면 놀라운 말이 이제 기록돼서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자, 문장을 바꿀게요. 너희 내 친족을 향하여 내 집으로 돌아가. 자, 직역한 거예요. 너를 불쌍히 여겨 주께서 내게 행한 만큼 그들에게 알리라. 제가 직역했어요. 자, 너희 내 친족을 향하여 집으로 돌아가. 근데 돌아간다는 말이 휘파고란다는데 아래 겉사람 안에 인도한다, 안내하다, 이끌어오다 이런 뜻입니다. 집이 뭘까? 집. 마음의 집이에요. 내면적인 마음. 그러니까 내면적인 마음 안에 있는 것들로 인도하고 이끌어오라라는 뜻이에요. 집으로 로라는 말이 집 안에란 말이 아니라 대항에서 반대해서 에이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는 귀신과 돼지가 표징하는 것들에 반대돼 가지고 이끌어오라는 거예요. 너 겉사람 안에 이끌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친족을 향하여 그랬는데 이 친족이란 말이 소수, 너, 당신의 것 이 뜻입니다. 나와 너 안에 있는 당신의 것 이 뜻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온갖 탐욕에 속한 악과 거짓 안에 있는 마음에 그쵸? 이것들에 반대해가지고 삶의 측면에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식들에서 비롯된 것들을 너 자신에게 이끌어 오라. 그 말을 가르쳐서 너는 너의 내 친족을 향하여 집으로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앞에서 주님께서 배우르신 거예요. 네? 주님에게서 온 교리적인 지식들에서 비롯된 것들을 너 자신에게 안내에 끌고 오라는 거야. 이끌어 오라는 거예요, 지금. 매우 실제적으로 있어야 될 일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르침에 속한 것들을 지식으로만 받는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너를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이 가운데 있는 주님에 대한 자비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있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건 주님의 자비,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주는 것이니까 자비나 은혜 이외에는 아무것도 우리 설명해 주시지 않다라고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천적인 사람들은 자비 안에 있고 영적인 사람들은 은혜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비나 은혜를 가리킨 거예요. 주님의 신령 자비나 신령 은혜. 그러니까 귀신과 디지가 뜻하는 것들 안에 있는 주님의 향한 그쵸? 자비나 은혜. 너를 불쌍히 여겨. 주께서 내게 행한 것만큼 그들에게 알리라. 이 알리다는 말이 아판겔로 앞에 공부했어요. 아판겔로 또는 아난겔로란다는데 아판겔로라는 말은 위로 향한 천사의 뜻이에요. 천사. 앙겔로스. 천사는 추상적인 뜻으로 뭘 표징한다고? 진리를 표징한다 그랬잖아. 그쵸? 위로 향했다는 말은 천계를 향한 진리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말이 알리라라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내 가족들인데 그들에게 알리라 하는데 누구에게? 내 친족이 있다는 너 당신 자신에게, 너 자신에게. 그런데 보니까 주께서 내게 행한 것만큼 이렇게 성경에서 나왔어요. 오늘 보면 만큼이라는 호소스란 단어예요.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주님께서 너를 향해서 너에게 행한 것만큼 너 자신에게 천계를 향해서 진리 안에 있게 하라.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진리 안에 있게 하라. 이런 뜻이잖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는 것에 제한이 있을까 없을까? 제한이 없겠죠. 그쵸?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70을 주기를 원해.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그 자체로 순진무구한 있기를 원한단 말이죠. 처음부터 영원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가운데 있지 못하는 상대적인 것들을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같은 이유에서 주님께서 내게 행한 것만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하게 700 아니라 7천 아니라 7만 안에 있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 스스로가 행한 것에서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온갖
탐욕에 속한 악에서 분리되는 것에 비례하여 천계를 향한 진리 안에 있게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행한 것만큼이라는 말은 반대에 있어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가 돼지가 뜻하는 것에서 분리되는 것에 비례해서 천계나 또는 이 땅에서는 교회를 향한 천사가 뜻하는 진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렵나요? 안 어렵죠? 자유의지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자유의지가.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을 활짝 열기를 원해. 누가 닫았어요? 내가 닫았어. 그러니까 내 자신 스스로 행하는 것 같이 귀신이나 돼지가 뜻하는 것에서 물러나는 것에 비례해가지고 너 자신을, 너 마음의 집을 어디 있게 한다? 천계나 교회를 향한 진리 안에 있게 한단다. 그 가르침. 그것을 향한 주님의 자비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근데 지가 하기 싫어. 왜 하기 싫죠? 세상 것들이 너무 좋으니까 그것들이 가져오는 기쁨이 너무 크거든. 저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르겠거든. 의심, 의문 덩어리거든. 다 실제 안 있는 것인지 그냥 가르치는 것이 그러한 것인지 전혀 실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합리적 사고가 뒤따라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이해하라. 20절 보니까 가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행한 것만큼 이 뜻이에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 말이 아니고 간다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분리되는 것에 비례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앞에 놓고 막 떠나가다 가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문맥으로 볼 때 결과적으로 분리되는 것에 비례해가지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행한 것만큼, 다시 말하면 그 자신이 스스로 행한 것에서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탐욕에 속한 악에서 떠나는 것에 따라 그 뜻이겠죠. 왜냐하면 그 앞에서 공부했잖아. 그대로.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자, 이 전파다는 말이 캐리소라는 단어입니다. 캐리소. 앞에서 안 한 길로 할 말 아니에요. 이 말은 직무를 수행하다. 온전한 뜻에서는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위를 전파하는 사도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중생한 자들은 진정한 뜻에서 대가볼리가 표직하는 것들을 전파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가운데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대가볼리가 뭘까? 대가볼리, 데카 폴리스. 데카는 열, 폴리스는 성읍, 열 성읍, 열 도시. 도시는 공부했죠. 일반적인 교리를 가리킵니다. 데카는 열, 10, 나무 그루터기. 주님에게서 온 내 안에 있는 주님께 속한 모든 것. 나에게서 나왔다, 주님께서 나왔다. 주님께서 나온. 거듭난 자들 다 그 가운데 있어요. 성경에서 열이라는 말이 전부, 모두 또는 충분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중생한 자들을 설명할 때는 반드시 대가볼리 전파하는, 그러니까 뜻하는 이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진정한 12사도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열이라는 말은 선과 결합된 충만한 진리 아닌 것들.
앞에도 여러 번 공부했죠. 내가 11조를 드린다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물질에 대한 11조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내 안에 창조된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바친다. 삶을 속한 일들 안에서 시인하고 고백하는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 이들이 주님께 11조 드리는 자들이라고. 물질은 그 가운데 극히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중생한 자들은 다 11조를 주님께 드리는 자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쟁터 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와가지고 누구에게? 멜리세덱에게. 멜리세덱의 신성 안에는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 아브라함은 영화 가정에 계시는 주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에게서 온 것으로 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비롯된 내 안에 있는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삶에 속한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대가분리가 뜻하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주님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들이에요.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용에 속한 충분한 교리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교리인 것들이 설명서 나왔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지금 폴리스가 교리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모두 놀랍게 여기더라. 놀랍게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상태의 변화. 겉사람, 즉 기역지의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다우마족을 한다는데 이 말이 칭송하다, 칭찬하다라는 뜻이 간직된 기역이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다우마라는 뜻으로 놀랄만한 일이란 뜻으로 이적이나 기적이 뜻이 내포되어 있는 낱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사람, 곧 기역지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그 가르침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와 MD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하는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